저도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시간이 7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잠깐의 행복을 느꼈던, 별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이에요. 정말 이제 2024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지난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정신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리고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 길인가 보다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안개에 쌓인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니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침 함께 눈가리들 아침 함께 눈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에 부드럽게 가까운 주의 손 아무것도 요용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오늘 드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나게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나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순종하기에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 내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같은 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같은 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은혜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저희를 승리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두운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의 팔로 저희를 붙들으실 때 저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만이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여온 우리 주 크신 주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가볍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고개 숙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또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 인생의 죄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넘어지고 헛된 것을 구하며 죄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열매 맺는 계절에 저희들이 서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는 빈손 인생 드림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빈약하옵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내가 좋을 때만 하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닥쳤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절실한 회개로 나아가는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부족한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죄스럽고 창피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짧은 저의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빈털터리 공수의 공수가의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책과 명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아봐도 귀하게 여기며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채찍 삼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명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군사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마음과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회개합니다. 회개를 통해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약한 시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주권자 되시는
이 성전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어 거둬들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영적으로 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가정의 문제들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EM 사역을 하시는 김성탄 전도사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함으로 청소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선생님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서 찬양팀과 애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영적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신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기쁨이 되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실, 꽃꽂이, 진교봉사, 모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수고들을 주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검과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살았고 능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3절 4절 박수하면서 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너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간 한국에 형님 하늘나라 환성예배를 마치고 잘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여러 교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 먼저 배지연 준목님, LA 지역에서 저희 PCSA 교단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Ready to Call까지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목사 안수만 남기신 우리 준목님이 저희 교회에 한 3주차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김케이, 우리 박가영 우리 부부 둘째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제 100일이 지나고 또 아이들이 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뒤에 저렇게 스트롤러의 아기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네. 2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영남 전사님, 이윤환 권사님 가정에서 생신을 맞아서 점심 친교를 또 공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실에 그 야외형 탁자를 놓고 좀 중보기도를 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는데 우리 장서구 집사님께서 또 사무실에 있던 큰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세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회를 준비하는 임시당에 잠시 갔도록 하겠고요. 가을 제자연관 1시에 정상적으로 2과 실시하겠습니다. 주중에 부모 자녀 합동 예배, 이제 온 세대 예배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직분자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 통독반 중보기도팀 온가족 새벽재단 기억하시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녀 선교회 가을 바자회, 자체 바자회 두 번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공개하는 무료 식사를 하지만은 내일은 다음 주는 1인당 5불씩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5불씩 저희들이 선교 헌금으로 받습니다. 이럴 때 좀 남들 사주기도 하시고 좀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와서 한턱 좀 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붕어빵도 있고 호떡도 있고 쿠키도 있고 식혜도 있고 커피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에서는 또 김치, 총각무, 사과, 땅콩 같은 것들을 또 다음 주까지 팝니다. 다들 다음 주에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직제사역자 인선공천위원회가 다음 주에 사랑방에서 갖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제 11월 마지막 주 24일인데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은 추수감사절 이제 표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날 새생명 초청 주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의 결실은 무슨 결실일까요? 생명의 결실.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결실. 영혼의 결실. 올해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결실, 영혼의 결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있고요. 감사절 제단 장식. 매년 이 제단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을 하는데 아침 일찍
꼭 과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본인이 무슨 만든 제품이든지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상품이든지 본인이 아끼는 것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1인 한 개씩 가져와서 우리 루디아 한나회 회장님이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이 제단 장식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체 목장이 만찬을 추수감사절 만찬을 준비할 것이고요. 만찬 나누면서 매년 우리가 행했던 목장별 민속놀이, 뭐 제기차기, 과일 길게 깎기, 모찌 먹기, 뭐 대회 등등을 재밌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우리 청소년들 교육위에서 기도 후원 부탁드리고 신구약 성경통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2025년도 요람을 위해서 사진 촬영하지 못하신 분들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이동훈 장로님 내일 71차 정기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박김혜 권사님 눈 수술을 위해 회복 중에 계시고 김경아 집사님 계속해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신무성 권사님 위해서, 서춘하 권사님 위해서, 또 요양원에 계시는 조옥순 권사님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우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또 익히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 마가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되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름답게 낙엽이 지었던 것도 다 떨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들이 결실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성숙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 자연의 그 섭리와 그들의 결실만을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칭찬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들, 나 자신은 과연 이 인생에서 참된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또 그 성숙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성숙이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요즘 우리 셀러폰만 두들겨도 금방 그 의미가 나오죠. 사전적으로 성숙은 간단히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숙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기분이 뿌듯하죠? 당신은 성숙하십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곡식이나 과일 등 이 열매들이 충분히 잘 익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익어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먹거리가 되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열매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살맛 나는, 만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쳐다봤을 때 참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많죠? 네. 옆에 분에게 또 칭찬해 주십니다. 당신을 보면 참 살맛이 납니다. 혹시라도 당신을 보면 맛대가리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이 가을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이겠죠. 아멘 하시는 분 딱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의미와 맛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한국이건 미국이건 우리 주위건 돌아보면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참 이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니죠. 애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참 어른다운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고, 성숙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점점 더 치졸해지고 점점 더 어린아이 같이 참 비겁해지고 부패해져 가고, 싱스러운 탐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쁜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숨결이 숨쉬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마로 변해가고, 이 세상이 성숙으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자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임무를 무던히 말없이 행하고 있는데 왜 인간들은 점점 이렇게 밥맛 없고 살맛 안 나고 이렇게 정 떨어지게끔 점점 성숙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로 이 파멸되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 성숙한 자들로 선택받았음을 확신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저렇게 부패해져 가고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가을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숙을 사모하고 성숙을 향해서 익어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익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 성숙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 있는 크리스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한 발자국, 한 계단 더 올라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크리스천이 제일 성숙한 크리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은 간단히 요약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장 잘 행하는 온 예언자들의 강령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완전히 엑기스로 축약해서 두 가지로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알고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이거 뭐 크리스천 아니래도요, 일반 사람들도 다 안다고요. 그리고 타종교인들도요, 하나님의 대상을 좀 바꿔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람이고 모하메드고,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의 그 피상적인 그 내용이 매우 좋고 좋은 말씀이고 완벽하고 완벽한 계명인 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말씀의 내용과 깊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냥 사람이 만든 말이고 사람들이 경험해서 얻은 결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고 실제적인 모범 답안을 하늘에 계신 신이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이 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잘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교회에는 참 교인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다, 그런 비판을 받고, 왜 이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제가 한국 교회에 가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참담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숫자가 30% 이상 급감을 하고 크리스천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으로 율법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좋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천,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의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성숙한 크리스천이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인생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강령이나 교훈이나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실패하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미숙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말씀 속에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러분 29절부터 이 말씀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앞절부터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들이 주로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쉐마라고 하죠.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2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보다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서기관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전통 이스라엘인들의 이 쉐마를 인정하면서 칭찬하시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들이 정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왔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기본 요건인 것을 알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받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해방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의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내 마음과 목숨과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의미를 좀 더 해석하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힘,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계명을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2살 때부터 글자를 떼기 시작할 전부터 외우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머리의 지식으로는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삶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순위는 그것이 아니었죠. 자신들이 만드는 율례와 직책과 자신들이 가진 부와 돈과 영화와 그것들을 더 사랑했지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최고주의를 그들이 실천하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도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동족들을 로마에 팔아먹고 그들을 학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정반대로 어기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간 유난히 제 인생에서 마음이 어둡고 힘든 한국 여정길에서 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고 참 가뭄 속에서도 갈급함 속에서도 생수를 주신다고 우연히 저한테 한 24년 만에
우리 신학교 동기회에 오지 않겠느냐는 초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그 대전에서 별로 멀지 않은 전주, 요즘에 뭐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거기 전주 한옥마을 옆에 있는 남문교회에 약 22명의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저 사진을 왜 저렇게 크게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친구가 제 룸메이트였는데 어느덧 완전히 머리가 민둥산이 돼가지고 빛나리가 되어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참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동네 아저씨처럼 변해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전주 한옥마을에 정말 전국 각지에서, 저까지 갔으니까 세계 각지에서 22명의 친구들이 22여 년 만에 모여가지고 두런두런 지난 24년여간, 반세기여간 동안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으로 많이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 참 저보다 잘생긴 신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유난히 제가 질투할 만큼 키도 크고 잘생긴 아주 그런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최땡땡 목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저는 흰머리가 가득한 머리를 길게 따고 꼭 도인처럼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술계로 전향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얼굴에 많은 주름이 있어서 고행을 많이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할 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눈물을 참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던 아내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전주 한옥마을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약 9년 전에 교회가 잘 되고 참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아내와 자신이 같이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 투병 생활에서 살아났지만 아내는 9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정말 너무나 청천벽력,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하여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했던가, 내 교회를 사랑했던가,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 홀로 남아서라도, 지금 그 전주 한옥마을이 사실은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다 장사터가 돼가지고 사실은 거기 살던 원래 주민들은요 쫓겨나고 재난에 걸려서 집도 고치지 못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 20여 명을 모아가지고 다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좀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데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나는 내일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 하면서 먼저 발길을 떼는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에게서 친구가 아니라,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거룩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인간의 몸짓이 아니라 성령의 춤추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누가 오르냐, 누가 얼마나 칭찬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우리들이 재능을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가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성공했느냐, 세상적으로 실패했느냐, 그런 척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일했느냐, 그것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들의 성숙도를 가늠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그런 우리들의 가치관은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라고요. nothing이라고요. 정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겉모습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참 짧은 우리 인생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거룩과 성숙을 드리는 여러분의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퍼펙트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30절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heart라는 뜻입니다. heart, 마음이죠. 다음 목숨은 무엇입니까? 푸시케, soul입니다. soul, 영혼을 다해. 뜻은 무엇입니까? 디나노이아,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마인드, 우리들의 마음.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strength, 이스퀴스라고 하는 우리들의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의 의미와 뜻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들보다 몰랐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원어적으로 이 의미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언어적으로 너무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것들을 빼어먹고 뛰어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종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우선권을 차지해야 할 그런 당연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자랑하고 떠벌리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다 봅시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빼먹지 않으시려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쫓아가시고 목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영양실조가 걸린 상태에서 갈릴리를 누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우리들에게 바쳐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사랑을 택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택할 것입니까? 어느 사랑을 여러분들은 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은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의 거짓 사랑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크리스찬,
우리들은 크리스찬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만, 겉으로만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뒤에서 그런 데잖아요. 천사들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직책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조그마한 작은 일들을 맡아 행할 때에도 정성과 힘을 다하였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빠졌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좀 재미있는 말로 안 꼽는 찐빵이요 물 없는 목욕탕 같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있고 힘도 다했는데 실천하는 중에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없어. 대충대충 바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제일 많이 핑계를 대는 게 뭐예요? 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정성이 없는 거죠. 자기 집에 일을 할 때는 아주 눈알이 빠져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대. 그런데 주의 일을 하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정성이 결여되었다면 핸들 없는 자동차요, 꽃 없는 화분. 마음과 정성도 있는데 힘을 만약에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적당히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부간에 적당히 사랑하면 그냥 적당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께 구하면 적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시고 도와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랑의 조건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닮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찬,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 아름다운 인생, 의로운 인생, 상급받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성취하시는, 결실로 맺는 그런 비결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 회사 일, 가족 일, 자기 일은 완벽하게 하면서 주의 일에는 적당히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일, 모임 일, 가족 일, 단체 일 몇 개 빼어먹더라도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되게, 주님의 일에 더욱 온전하게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상급과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국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오늘의 저희들,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을 닮아가지 않고 그들의 거짓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신앙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시대의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라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학교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온갖 보아와 아버지 하나님 금과 은과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내일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에 주님 제단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탄마귀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휘둘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의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목숨의 대가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여, 헤아려 주시고 이 헌금과 헌물에 담긴 귀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과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아버지님 더하여 주시고 주여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팔을 벌려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베이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주님 크리스찬이 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